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나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이제 저희가 사복음서 쭉 이렇게 함께 하면서 사복음서 안에서 가장 공통되게 힘있게 이렇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 그걸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굉장히 중요한 신약 성경 안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요. 개인으로서는 가장 큰 한 축을 담당하는 사도 바울이 또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 부활을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이렇게 쭉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했구나가 아니라 지난 우리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방향에 의해서 조금씩 집중하는 바가 달랐던 그런 모습들을 먼저 지난주에 함께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조금 되게 애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초대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육신으로 마주한 적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제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을 쭉 설명을 해요. 많은 제자들을 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러고 마지막에 지금 본인까지도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그 예수님을 마주한 건데, 사실 이걸 엄청 딱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로서 계시는 우리 복음서의 제일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실제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거리가 별로 없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물론 많은 성경을 쓰기도 했지만 그 많은 바울 서신들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신약 성경 전체 안에서 부활에 대한 제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진짜 중요한 신학적인 그 틀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해낸 건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한 일들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우리 사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 그냥 설명하는 듯한 그런 개념이었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어떤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날, 그러니까 부활의 실제를, 말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이 말씀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마주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부활의 실제를 마주한 적은 없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가장 풍성하게 누리고 또 전달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부활을 지난주 사복음서 저자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입장으로 바라봤는지 했을 때 지난주는 조금 제가 저답지 않게 되게 짧게 끝났었죠. 다들 엄청 놀라시긴 하던데 사실 왜 그러냐면 그 관점, 지난주는 이제 오늘을 같이 함께 이야기하기 위한, 좀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서론이다 해도 될 만큼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서술하는, 그냥 설명하는 입장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완성시켜가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실제를 마주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가장 실제적으로 많이 누리고 전달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먼저 조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게, 부활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뭐였을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요, 구약 시대로부터 우리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쭉 넘어오는 그 시간들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전통 속에서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것들이 막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막 이야기되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주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묻어나긴 하지만,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강하게 막 이렇게 설명되는 경우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언급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욥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스올에 내려갔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그런 측면으로서의 그냥 어떤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에서 부활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이제 포로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런 부활에 대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막 이 메시지들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졌던 부활에 대한 이미지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부활에 대한 이미지는 딱 자기들 수준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냥 말 그대로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그 단어 자체로서의 그 부활을 실제로 믿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망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는 의미에서의 자기들의 희망을 담은 그런 막연한 개념으로 부활을 대부분 붙잡고 있기도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선민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민족주의적인 자기들의 소망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한 부활은 말 그대로 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줄 메시아,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 메시아에 대한 개념, 모든 개념들이 다 여기 안에만 딱 갇혀버렸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리 민족이 다시 부활할 거다, 살아날 거다, 그 측면으로 거의 대부분 이해하면서 왔죠. 신구약 중간기에 와서 저희 예전에도 담임 목사님 마카비 많은 것들만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속에서도 그러니까 대부분 이 개념으로서 이해되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실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까지도 가는 거죠. 그게 부활이 실제적으로 되겠냐, 그게 실제적으로 진짜 가능한 거냐, 그 영적인 실제가 진짜 가능한 거냐 하는 그 많은 의미 속에는 이 배경도 사실 들어있어요. 그냥 부활은 우리나라가 다시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우리 민족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저 강대국들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우리 예전 다윗 왕국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될 거야, 그냥 그 측면으로만 부활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들이 되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 자체를 분명하게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삶의 개념으로, 부활의 실제의 개념으로 또 인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완전한 부활은 아니었지만 엘리야 엘리사도 그렇고요, 죽은 걸로 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몇 번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보면 사실 참 다행인 부활에 대한 이해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의미로 그래도 실제적으로 부활을 막연하게나마 믿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실제의 부활을 바라보는 입장은 아무래도 이쪽 입장들이 되게 훨씬 더 사실적이고 상식적인 선으로 보였었겠죠. 근데 지난 우리 사복음서를 같이 하면서 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제일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사실 예수님을 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는 다시 구원해 주실, 근데 그 구원이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건 민족주의적인 거였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근데 그러기에는 진짜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몇천 명 먹이시고 물 위도 걸어 다니시고 아픈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하니까, 이야, 이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우리 이스라엘 왕국 진짜 회복시키실 최고의 지도자가, 왕이 다시 오시, 이분이 메시아가 맞겠구나. 사실 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도 그냥 예수님을 통한 승리, 예수님을 통한 왕국의 회복, 그것만 있지 죽음과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는 예수님한테 별로 적용될 일이 없어요. 상상도 할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는 뭐만 있어요? 승리만 있는 거예요. 회복만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절반 이상을 지나가시면서 중간중간 계속 뭘 이야기하시기 시작하냐면 자꾸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래요. 그런데 다시 3일 만에 부활은 할 거래요. 도대체 왜 저런 소리를 하시는지. 왜요? 이 개념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승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완전한 해방자 되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지? 애초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용납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미가 실제로는 다가올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지난주 우리 같이 봤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에 불과했죠. 이게 기본적으로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이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부활은 실제의 개념은 아니라 신화의 영역이에요. 이 당시 시대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 막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신들이니까요. 그 신들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기도 하고, 또 어디 저승 같은 가서 거기에서 죽었던 사람을 다 다시 꺼내오기도 하고, 그냥 그런 신화적인 되게 판타지적인 개념으로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게 그 시대에서는 당연한 거죠. 사실 그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희들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 수준에서의 그냥 막연한 일이 아니라 이 부활이 진짜 사실이고 실제였음을 증거한 게 사복음서였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사실과 실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진짜 중요한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해 가기 시작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됐었던 거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그리고 얼마나 충분하게 많은 의미들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었는지를 오늘은 성경을 조금 같이 찾아보시면서 직접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보실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볼게요. 18절까지 그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자른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방금 같이 읽었는데요. 먼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개념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먼저는 죽음이 아니라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잔다는 거죠. 자면 뭐 해요? 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 부활이 사실이고 실제임을,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게까지도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실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실제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부활될 거야, 할 거야, 뭐 그게 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이 사실로 실제로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존재하는 개념이다.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향으로 우리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고 이겨내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활의 실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가 이제 보통 바울 서신 전체 중에서도 제일 빨리 쓴 성경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들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번에 할 때 잠깐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대부분은 아무리 빠르게 봐도 한 60년 AD 60년 이후쯤부터 쓰여졌을 거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0년, 90년까지도 갈 거고.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대부분은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제일 먼저 썼을 거다라고도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가 거의 한 AD 51년쯤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활의 기사를 읽고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게 아니다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체험하고 붙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의 부활의 능력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붙잡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활에 대한 이야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부활의 실제 상황을 마주한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보지만, 누구보다도 이 부활에 대한 실제 기록을 가장 많이 풍부하게 남긴 사람은 정작, 그리고 가장 먼저 남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빌립보서 3장 한번 같이 볼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에 대한 그 모든 것들과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을 쭉 이렇게 설명하는 와중에도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가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보면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1절 보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자기 인생의 모든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나 또한 계속 달려가겠다라는 거죠.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릴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나 또한 이루기 위해서 나도 달려갈 거다. 부활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 또한 나도 마지막에는 다가가야 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실 거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거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목적이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응답이다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구나, 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까지 실제로 적용시켜서 지금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에베소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해서 쭉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 아들들을 막 쭉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4절부터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원래대로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 있어야 했던 우리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어디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과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의미야. 그냥 예수님이 죽으셔서 너무 슬퍼, 부활하셨네, 우와 잘됐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를 또한 같이 살리신 거야.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곧 그 부활이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그 구원의 부활이 되어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되게 많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속에서 늘 놓치지 않고 계속 부활의 의미들을 계속 붙잡고 가요. 왜요?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보면 에베소서 우리 계속 그 바로 뒷장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서도 이야기했던 자는 자, 깨어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 때문이에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마무리에 보면 10절부터 20절까지요,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우는 것. 근데 그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위험하면 어떡하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어떡하죠? 죽으면 어떡하죠? 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사실 그 앞에 먼저 정리해 놓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떤 싸움을 싸워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희가 붙잡고 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고백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 부활의 능력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싸움 앞에서도 너희를 승리하게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방심하지만 말고 전신갑주 취하고 있으면 돼 라는 게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을 같이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면 오늘 골로새서 1장 방금 읽은 부분에서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창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18절에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창조와 부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창조를 어떻게 보면 온전히 완성시키신, 창조의 완성되시는 분이 곧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창조의 완성이 결국은 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골로새 1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 창조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은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인해서 온전히 창조가 드디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까지도 창조와 부활과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분이 결국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주역이 되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장만 뒤로 넘겨서요, 골로새 3장 10절에도 보시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사람을 입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나에게도 오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골로새서의 고백들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설명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한 것들을 정말 힘있게 설명한 하나의 성경이 로마서이기도 해요. 로마서 보시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그 이신칭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제일 중요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 믿음의 내용 자체의 제일 중요한 핵심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믿음의 제일 중요한 하나의 축을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두면서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과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뭘 믿을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전히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 이 부활이 사실로 실제로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활의 실제를 증거하는 또 하나의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의 이 복음은, 예수님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 내용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의 의미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그러니까 왕의 혈통으로 나신 그 예수님의 왕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 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요, 참 왕으로서의 그 모든 능력을 증명하신 부활,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또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축이에요. 예수님이 참 왕이십니다. 무슨 근거로, 그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근데 이 하나로 끝나요. 다윗의 혈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실제로 부활하시고 모두에게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승천하신, 결국 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완성되기 시작해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의 아까 전체 주제라고 했죠. 믿음으로 의를 얻는데, 그 의롭다함을 온전히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루신 그 예수님의 부활임을 사도 바울이 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하다가 로마서 6장에 넘어오면요, 그 죽으심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 5장이었다면 로마서 6장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요. 그래서 6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의 역사들까지도 온전히 완성시키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은 거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도 계속,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이어져 나갈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무엇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에 와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우리 또한 온전히 살아날 것을, 그러니까 구원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이 또한 실제임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요, 31절부터 39절까지 굉장히 강한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인데, 그 속에서도 34절에요, 누가 정죄하리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8장 11절과 34절 말씀들을 통해서요. 그렇게 로마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 사도 바울이 계속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제일 완벽하다기보다는 강력하게, 그리고 정말 깊이 있게 쭉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엿볼 수 있는 제일 결정판 같은 성경 구절이 저희가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 자체,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과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분열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뭐 율법을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저렇게 하는 게 맞냐 뭐 하는 그런 논쟁적인 거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겠다 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 부분들을 왜곡하고 다르게 한다, 그게 도대체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그걸 굉장히, 그래서 정말 길게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 그대로 사실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증인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증인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 와중에 본인도 비록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사실성에 대한 걸 쭉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이렇게 쭉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다 읽으면 제가 오늘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냥 이렇게 적어만 드릴게요. 앞에 성경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했는데 오늘 함께 하는 내용들은 그냥 성경 잠깐씩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묵상해 보실 수 있으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서 15장을 다 읽으면 너무 길 것 같고요. 간략하게만 그냥 내용들만 조금 정리를 해보면 12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사실적인 실제의 사실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영적인 설명을 담아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 사실 다 헛것이다. 너네가 뭐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뭐 한다, 뭐 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이 모든 게 성립될 수 있느냐? 아닌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 발걸음인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부정하고 그 위에 뭘 세워간다는 게 과연 가능해? 라는 측면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지적을 해요. 그리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특히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까지 그 설명들을 쭉 하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만약에 너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이 부활이 부정되어진다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 너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거다. 그 위에 너희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을 세워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다 붕괴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절부터 49절까지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뭐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곧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0절부터 58절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누구도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사단은 사망으로 죄악으로 많은 것들로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오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너희가 진짜 믿고 서 있다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서 있다면 우리도 이겨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부활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면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전체 쭉 정리해 본다면 결국은 이 부활은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정리한 모든 부활을 딱 정리한다면 이 부활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고 실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결국은 누구도요?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주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도 뭐 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냐면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실제 그 사실적인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면서 결국 우리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신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가실 거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전체적인 그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속에서 사실 이제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쭉 이래 보면서 흐름에 따라서 이래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한 달 한 YBS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경을 또 이렇게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그냥 이런 관점으로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사복음서 이거 괜히 건드렸다,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의 걸 괜히 건드렸다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랬어요. 성경을 다시 내가 읽고 말씀을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실제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보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이런 의미구나, 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 개념으로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누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교인 성경 읽기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그 흐름들 꼭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되게 제가 설명을 좀 매끄럽게 잘 못한 부분들이 많긴 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그림들, 또 지난주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내용들,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내가 구체적으로 붙잡고 정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으로도 만들어 보시면, 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붙잡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국 그걸 거니까요. 아,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주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은혜, 권세 마음껏 누리면서 그를 향해서 도전하며 나아가야지. 그렇게 함께 말씀 위에서 적용하시면서 일어서시는 우리 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세 내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붙잡고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 말씀 앞에서 더욱더 회복하는 내가 되고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